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준비된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된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힘있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옴으로써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120명의 문도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예수가 이렇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되셨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 해서 하늘로 올려 가셨다, 그렇게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말하고 사도행전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이 3년 큰 권능으로 나사렛 예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이 큰 절기 오순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들 많은 사람들이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기사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이 길을 촉각 세워서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그 현장을 사람들을 보내고 그걸 듣고 보고 받아서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그게 임하였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광야로 가셔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귀를 물리치도록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걸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그 사역을 22절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네. 뭐라고 증언했어요?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가 누구라는 것을 증언하셨어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를 누구라고? 너희들의 구원자라고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준비된 바 되었거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 준비되어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잡히시려고.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어.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내어줘 가지고 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그를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메시아 되심, 예언하신, 구약에 예언하신 모세와 시편과 율법, 선지자들의 이미 예언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 법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여야 돼요?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예요?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묻혀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약의 율법에 먼저 이렇게 증인이 돌을 들어서 먼저 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서 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을 해가지고 그 돌로 쳐 죽이면 그 살인죄를 누가 담당해요? 그 증인이 담당해요. 그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그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것이에요. 정의를 이룬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법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진 자들이 이 율법이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그게 정당하다 하면 정의는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죄인이 아니라고 그를 다시 살렸다면 누가 죄인이에요? 그를 법이 없는 그들의 손을 빌려서 죽인 그들이 죄인이지요. 그들이 살인자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미 오랜 전에 25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지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25절부터 우리가 28절까지 이 다윗이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지금 인용해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다윗은 이미 선지자로서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서 이렇게 앉으실 것을,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선지자로서 이미 먼저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지금 그것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봐라, 다윗도 선지자로서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킬 것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게 지금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했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 주가 뭐예요?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하나님께서 주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주라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주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걸 뭐라고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면 그걸 읽지 않고 다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어요. 주 그렇게 읽었어요. 주 하나님.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말이 본래가 아도나이 그렇게 지금 구약에 이렇게 읽는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아도나이라고 안 읽고 야훼 하나님이다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다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의 지금 누가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읽었던 대로 뭐라고 말해요? 주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 말해야 돼? 네, 주라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네. 우리가 뭐 여호와 하나님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야훼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주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권능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앉아 계신다는 것이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왕으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에요.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통치를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하셔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셔서 이제 어떻게 권능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선포해요. 베드로와 모든 사도가 함께 서서 지금 복음을 외쳐요. 지금 그 설교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여.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지금 여기서 내 마음, 누구의 마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마음이 기뻐하였고 또 즐거워하였고 또 어떻게?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사망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전의 사람인데 그걸 봤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로서. 그리고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희망에 거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천년 전의 선지자로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된 것을 알고 거기에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원했다는 거예요. 부활할 거를. 자,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은 지금 이는 내 영혼, 지금 여기서 내 영혼, 내 다윗이 지금 자기를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다윗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지금 이 노래로 노래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 지금 내가 지금 다윗이 내 영혼 지금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다윗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그 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다윗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7절. 그는 선지자라. 누가 선지자예요? 다윗이 선지자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으로 누가 오실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헬라어.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구원자. 구원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앉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혀있는 그 예수를 3일 만에 그를 다시 이렇게 부활시키셔서,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그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천국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어요.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봤다는,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다윗이. 지금 다윗이 그 시편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설교.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누구예요? 지금 12사도가 베드로와 함께 서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만이 아니라
이 12사도의 설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지금 선포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 디아스포라 여러 각국에서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오순절에 많은 지금 백성들이 모이는데,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와 이 11 사도가 함께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누구에 대한 증인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예수님을 승천 끌어올리셨다는 것이에요.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가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이 임하기까지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이 12사도와 120명 문도가 이 일에 다 증인이라는, 이제 증인.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일에 나가는 일을 기록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가. 이건 사람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이 일의 증인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 보았습니다. 마태복음도 다 보았습니다. 요한복음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증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보고 듣는, 지금 뭘 봤어요? 지금 120명의 문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해요. 근데 이것은 자기들이 임의로 술 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가지고 보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선포를 받아들인 것은 누구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37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어찌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찌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여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이스라엘 온 집, 이스라엘 온 집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는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들은 누구라고,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은 그러한 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죠?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지 아니하려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뭐라고 읽었다고요? 주, 그렇게 읽었어요. 주,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 망령되게 했다고, 이거 죽어 마땅하다, 이건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거는 너희가 정당히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못 박은 너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안 일컬었다, 예수님은? 아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살리셨다는 것은, 그리고 승천 하늘로 올려주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예수를 주라는 건 뭐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껍벅 죽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이 일에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